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기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최고 축복의 날 중에 한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나를 위한 사건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심판주와 심판받을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으면서 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러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이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분, 그분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나를 위하여 오셨는가?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인데요.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니까 또 성탄절 앞두고 있으니까 뭐가 기뻐해야 되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로 즐거워하고 하는데 나는 뭐가 기쁜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모레 저녁이면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서 너 기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사실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예수 생명을 얻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도둑 같은 그러한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내어 맡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단에게 내 인생도 빼앗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도 빼앗기고 내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많이 빼앗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빼앗기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내 모든 평생 벌어서 저축해 놓은 돈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기다가 죽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단에게 내어준 인생,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렸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고요. 육신적으로도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살 소망이 없구나. 멸망 직전까지 다다랐던 것이 우리의 모습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맞아가지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몰라서 사기당하고 눈뜨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알고도 이거 하면은 사기당할 줄 아는데도 또 괜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빼앗기고 모르고 빼앗기고 사탄이라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강도 만난 것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남매가 살아가다가 큰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세 남매가, 결혼도 안 한 세 남매가 살아가다가요, 부모도 없이 살아가다가 큰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나사로의 가족이, 나사로의 세 남매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이 가정은 정말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한 명 있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가족들도 없는데 얼마나 죄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평생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지만은 물이 움직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이 움직이면은 물이 동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고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자였는데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지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도 뛰어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지만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저주 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래도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 깃된 길로 빠졌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 속에 살아가는데요. 뿌리가 우상숭배고 뿌리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질병 속에서 고통당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뿌리가 온전하게 삶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귀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율법적으로라도 지켜보려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 지어오고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 주변의 삶,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힌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귀신 섬기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면서 항상 질병도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이 생명의 값어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 생명,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이처럼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져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얻은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한데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가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생명의 대가로, 그것도 유일한 생명의 대가로 얻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그런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늘 쪼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늘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고통당하면서 영적 고통, 영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늘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과실이 아니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먹이고 또 먹이신 것처럼 열매를 주시고 또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시간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의 메시지 중 승리의 증인이 되리라. 날마다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성탄절을 앞두고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벽에도 자주 모이시고요. 틈나는 대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자주 모이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저녁, 24일 저녁에도 모입니다. 이번에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낮에 모이고 또 밤에 모이고 계속 모여야 됩니다. 아이고 바쁜데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뺏어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예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생명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도 이미 다 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 악한 자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리셨고, 아직 조금 그래도 아직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한 자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고 살아가도 바쁜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멀리하고 악한 자를 찾아가요.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 괴롭힘을 당할 그러한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자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그러한 저주와 재앙들이, 원래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체질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이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깨뜨려버린 그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장기자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하게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실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실로 기뻐하고, 나에게 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사실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 조그마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의 신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도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요, 그 모든 쓸 것도 육신적인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쓸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사용하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얼마만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고 또 마귀에게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시고 권능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정말로 지금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문제, 세상 사건들 속에서 아직도 고통당하면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의 체질이 아직도 육신적인 체질이어가지고 과거의 체질들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아니 누리기는 누리는데 대부분의 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나에게는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는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내가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또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유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하셨사오니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루며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